지난밤도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6년 7월 9일 생명과 소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며 충성으로 일하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외칠 뿐 정작 나의 행동과 생각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허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기억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기도의 끈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가 있고 불안한 성도들,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과 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설정숙 권사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귀한 성전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능 준비하는 재혁이 유혁이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셔서 좋은 결실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자리,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가득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정국이
화합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로부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로부터 우리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만의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 나오고,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달란트를 주셨는데 기도와 예배, 신앙생활은 늘 뒷전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이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 내 정욕,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의식은 딱 두 가지만 줘요. 뭘 주느냐? 교만과 열등감. 늘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렇게 늘 위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교만만이 가득해요. 또 나는 늘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남보다 늘 못하다고, 나는 못 산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등감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사람을 말씀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둘을 비교함에 있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이 둘만 있어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중간에 2달란트 받은 자를 끼워 넣으셨을까? 너희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 비교 안 해. 너희들도 비교하며 살지 마. 20절 말씀 한번, 어제 본문인데 20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도 한번 보세요.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희들 내가 준 인생 어떻게 살았니? 너는 좀 많이 갖고 살았네. 헌금도 많이 했네. 너는 좀 적게 갖고 살았구나. 아이고 헌금 그거밖에 못했어? 우리 주님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억을 헌금한 자나 100만 원을 헌금한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요 하나님이 더 큰 믿음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둘로 나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후의 심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24장, 25장을 살펴봤는데
그 24장, 25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종말, 그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 뭐 노아 홍수의 이야기, 도둑의 비유, 종들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해가 빛을 잃고 달도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때 인자는 구름을 타고, 그죠?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오실 그 인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과 32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인자가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셨다, 이건 재판정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재판정. 법원에 있는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는요, 항상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높은 곳에. 그죠? 판사 높은 곳에 앉아 있고, 그 판사가 뭘 합니까? 아래에 있는 그 피고인을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인자 앞에 모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요 세상을 둘로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하시죠. 32절 후반부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했다고 그래요. 방목. 초원 같은 데다가 함께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낮에 그냥 함께 어울려서 풀 뜯어먹고 살 때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그런데 밤이 되면 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왜냐?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눠요. 왜냐?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탄대요. 그래서 막사, 그러니까 축사 안에다가 넣어놓고, 양은 추위에 강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밖에 우리 안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안에 있으면 나는 염소인 거예요. 내가 밖에 있으면 나는 양인 거예요. 이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몰라요. 교회 나오면 양이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염소? 다 그렇지만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함께 찬양을 해도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데 그때 내가 오른편에 있게 된다면 나는 양의 삶을 산 것이고, 하지만 내가 왼편에 있게 된다면 나는 염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에게 미치는 모습 또한 완전히 달라요. 양들에게는 34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염소는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영벌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과 염소 둘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양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35절과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은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예수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헐벗은 예수님께 옷을 입혔고 병든 예수님을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오기 직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에 너희들은 지금 오른편에 있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전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저 같으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 위해서 좀 고생 좀 했죠,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은 지금 자신들이 한 선행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한 거예요. 구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양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배고픈 자 옆에서 함께 배고파 하시고 목마른 자 옆에서 함께 목말라 하시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 옆에서 지금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곳 찾아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한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이 돼야 돼. 양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 이제 곧 잡혀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잠시 이 세상을 떠나 있을 동안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리를 비우면 얘네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텐데 얘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종말은 꼭 와. 근데 내가 잠시 어디를 다녀올 거야. 그동안 너희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꼭 지키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세상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업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편해질수록, 잘 살수록,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믿음을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지켜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열심히 살아라.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 열심히 일하며 내가 준 달란트를 사용해라.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돌보고 섬겨라. 여러분, 인내심 있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모습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소중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고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믿음 꼭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고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창립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또 지진 난 곳 베네수엘라 피해 복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마음의 상처와 우울, 불안, 수술 후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정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창숙 성도님 의식 회복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김민자 권사님 장로 대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오시는데 안전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